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16장 우리 15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세 가지 책망,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성령의 세 가지 책망,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또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자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그냥 비유 맞춰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뭐 이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일 미움을 당하셨을까요? 빌라도 총독일까요?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즉 영적 무지. 여기 이제 영적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창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이 저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역할을 할까?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적인 독선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 앞에서 아이가 됩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그걸 예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 당할 때에 예수님이 우려하신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오해받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실족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제는 박해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실족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미움 당하는데 나도 고난 당해서 참은 것처럼 너희들 꼭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게 말이 됩니까?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 그 대안이 뭐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찾아 읽으면 정확하게 주님은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데 그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 안에 있어서 너희들 안에 영원토록 거주할 거야. 그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야. 즉 우리 안에 계실 성령님께서 대안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 안에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움 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움인가 하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당시의 출교는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집안에서부터 제명당하, 집안에서부터 그냥 호적하고요. 경제적인 거래가 단절되고요. 완전히 추방되는 오늘날의 출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미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시험에 잘 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한 면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또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영광을 받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든 이야기들은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흔들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참 좋은 그런 뭐 안 되는 게 없고 그런 말씀도 듣지만 또 우리 말씀을 깊이 하면 이런 양면성이 있구나.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세대는 우리 손주들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그 직장 나갈 때 애가 막 운단 말이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붙잡고 놀아줍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막 놀고 있으면 손짓을 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많이 해보셨죠? 그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겪은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물론 엄마 보면 안 떨어지라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몇 시에 올 텐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잘 놀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렇게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놀다가 보니까 엄마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야, 우리 엄마가 언젠가는 도망칠 수 있겠구나. 불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의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의사들은 좋은 이야기 하던가요? 제일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희망이 생기니까. 좋은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요. 또 너무 그래도 안 될 것 같고요. 좀 뭔가 희망에도 붙잡고 싶은데 극단적 이야기를 하면 희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막 그냥 부딪히면서 크면서 알아가면 되지. 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당하기 전에,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딱 이렇게 목회하면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시험이 와도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흔들흔들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자꾸 이런 힘든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때 그 말씀을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미리 우리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우리 하신 이유가 뭔가? 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런 말 안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제자들이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미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고난을 쉽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요. 미리 이야기하면 무장을 합니다. 이 경고는 무장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간호사들이 말이죠. 주사 놓을 때
아무 말 없이 확 놓습니까?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는 제가 딴전 피우고 있는데 엉덩이 벗겨 갖고 말이죠. 때리면서 굵은 주사바늘 찔렀거든요. 얼마나 그게 싫은지. 그런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주사바늘이 조금 굵은데요. 들어갈 때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때리고 그리고 주사 놓거든요. 근데 이때 벌써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그럼 덜 아픕니다. 고난을 미리 예상하면 고난의 힘든 부분들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때,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기도한 분들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설마 그렇겠나. 그런데 딱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큰 틀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책들을 한 20권 이상을 읽습니다. 정말 설교 한 편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그게 전부는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요. 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묻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점검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장, 먼저 우리 14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도마 이야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13장 36절 말씀부터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묻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깜빡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도마도 그랬습니다. 14장 6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다시 돌아옵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이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지만 그걸 좀 진지하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좀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벌써 떠나신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에 그만 한번 묻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말은 그렇지만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좀 그것을 알고 싶어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신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의 핵심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책망하는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즉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최고의 죄가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심판하시는데 뭐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죄의 뿌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게 지금 이 번역이 의에 대해서 왜 책망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책망한다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드러나게 한다, 판단한다, 깨닫게 한다, 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뭐 의에 대해서 왜 책망하지? 심판에서 왜 책망하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죄에 대한 책망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판단하다, 또 드러나다,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또 심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0절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연결이 잘 됩니까? 의에 대해서 이 책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전혀 이렇게 앞뒤 문맥에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내가 의롭게 살고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구하는 그런 의.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게 주시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즉 하나님께로 가면,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구속수사나 불구속수사나, 그죠? 그 전후 과정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유죄, 무죄. 마찬가지로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언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거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즉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 권세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죄를 이기는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한 2, 3주 전에 모 고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던 우리 군대 우리 동기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 윤리 교과서를 어떤 거를 보면 좋겠냐고.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뭐 검정고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가치, 기준. 뭐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도 뭐 낙태 문제라든지 또 뭐 성차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뭐 인공 수정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책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렇게 나갑니다.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호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남자가 여자와만 좋아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각자가 알아서 결론 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입니다. 참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가치, 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기준 가지고 주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